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용신할 수 없으니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소식을 듣게 되므로 소망을 갖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크신 권세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병들고 힘든 자 긍휼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사 크신 능력으로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없으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처럼 중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고치기 위하여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단순했지만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결단과 믿음은 결국 이 병들어 침상에 누운 자를 이 침상과 함께 예수님께 가져가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어요. 참 열심히 대단하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전하시는 현장에 가보니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하다가 어떠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병상체 아래로 내려보내면 예수님과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참 놀랍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주거의 형태를 보면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시 지어진 집은 그곳에 눈이 많이 옵니까? 비가 많이 내립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지붕이 이렇게 평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때로는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고 또는 곡물들을 말리는 장소로 사용하는 그 평상으로 되어진 지붕이에요. 그리고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또한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진 자료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의 형태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이 지붕은 이 진흙과 갈대를 엮어서 만든 지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뚫기로 하면은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뚫게 되니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막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었어요. 몸을 용신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구나. 그런데 지붕을 뚫고 내릴 생각을 하였다니 그것이 참 놀라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몸을 용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일고, 또한 그와 같은 자를 어찌하든지 낫게 하려고 데려온 친구들의 참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감동의 물결이 입니다. 병자를 볼 때 그 용신하지 못하는 그 피로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려내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수고 없는 행복이 있으며 수고 없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친구들의 이 믿음과 수고를 통하여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고 또한 그 불쌍한 이 병자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한순간에 고쳐내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성정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상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저 이렇게 연약한 칠길과 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몸은 배고프실 몸이요, 그 몸은 지치실 몸이요, 그 몸은 늙어가실 몸이요, 그 몸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고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받는 몸이요, 또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그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 능력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여러분, 이 주의 능력의 이 주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가 하면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고 도우십니다. 다음 구절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므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입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부활체가 되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그 능력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만 이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다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여러분 그 연회의 장이나 또는 신랑 본인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다가와서 그 상황을 설명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좀 어떻게 해보시죠.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때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의 전파,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이 병 고치시는 이 역사, 여러분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언제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또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도 주를 따르는 제자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주 무한한 감화와 감동을 주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이죠.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가 하면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참으로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말씀으로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다가 그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다시금 물같이 기름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저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께서는 병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살려내셨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 이 병고침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자, 그런데 이 치유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일련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순차적인 이 과정을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하는 성공하겠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죄에서 시작하니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20절이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를 사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 죄는 곧 원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죄를 없앨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문이 죄를 없앨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학문을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학문, 인류문화학으로부터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 죄 씻음을 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spiritual matter, 영적인 문제이니,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원죄는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먼저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이제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마른 것이니,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비극의 사건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돼요. 수많은 종류의 육신의 질병, 그런가 하면은 이 정서적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투고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이 죄는 자연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비협조적인 자연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가뭄과 홍수, 지진과 해일, 그런가 하면 폭염과 한파, 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모든 이 불행의 근원인 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과학이, 의학이, 약학이 임시적 방편으로 행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남겨놓은 영역이 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회복되어지는 과정은 오직 신적인 존재가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해결할 수가 없고 또한 돈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관한 문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영적인 영역이다. 죄 있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 없으신 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된 자격으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에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인류의 대표자의 역할로, 여러분, 그 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극악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되어지는 그 십자가형을 다 치르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 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더할 것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요즘 진행되고 있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 심령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 이처럼 치열한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올라왔겠어요? 그처럼 병을 고치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그 현장을 목도하는 그들, 여러분, 그들이 분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모습을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건데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그 선포를 하게 되니 이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와 같은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또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저들이 답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과 그리고 병고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나서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단계예요. 또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심에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고치시는 역사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면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죄사함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고침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영혼의 구원자시니 죄를 사하시며 또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헤아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치유와 소생과 회복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지붕까지 뚫고 그 앞에 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렇고 말고 그 어떤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처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심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또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성화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친구가 병 들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픈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죠. 너무 안 됐다, 혀를 차면서 너무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프고 힘든 자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긍휼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자, 인생의 곤고한 날에 있는 자,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는 자를 바라볼 때 당연히 보고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하니 우리의 손과 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를 돕는 모습,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병들고 어려운 자,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그들을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주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고 또 사랑으로 돌봄으로 섬겨서 내가 가진 그 모습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내가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자매가 학교에 교사로 이렇게 구직을 하려고 찾아왔어요. 이 자매는 먼절리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참 불쌍했어요. 긍휼함이 일었어요. 이 자매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6개월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죠.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은 참 무서운 것이, 그의 오빠가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 그리고 이제 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세상에 없으니 아들들은 그대로 키웠지만 딸이라고 하여 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결국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는 이 네덜란드 여자 선교사님이 돌보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랑하고 또 아끼며 돌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네덜란드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또 영어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유치원, 영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초급 대학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라났으니까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그게 선생님이 되려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 와서
또 새로운 한 여성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 선교사의 이름이 앤 킴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뭐 금방 아시겠어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였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정교사가 되니까 보조교사로 있는 그를 격려해서 4년제 대학을 공부하게 하고 이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공부하기 전에 일찍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편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튼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됐으니 그야말로 이 불쌍한 인생이 이렇게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서 보니까 자신의 이 목 옆에 2개의 혹이 이렇게 삐죽이 올라와 서 있는 거예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했는데 혈액암으로 판정받게 되었어요. 이미 여기서 시작된 이 암의 이 세포는 이 쇄골뼈를 타고 전이가 되었고 온몸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청천벽력 같은, 참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앤 선교사는 선생님들 앞에 공포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교사회를 마치고 나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웃음은 만병의 뭐라 그래요? 치료제라고 그래요. 치료약이 돼요. 그래서 웃어야 된다고. 그래야 마음이 평해진다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해서 자 따라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하하하 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참 한바탕 웃고 그리고 기분 좋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이 자매는 이 병원에서 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아요베틱 치료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히말라야의 약초 그런 게 거기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피곤함을 느끼면 일찍 집에 가서 쉬라고 여러 가지 많은 편리를 해주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은 나왔던 이 2개의 혹이 점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생님들도 신이 났잖아요. 확신을 갖게 되었잖아요. 더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2017년도로 기억합니다. 그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교사 생활을 하는 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교육 연수회 과정을 하게 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2명 이 교사의 항공료를 대줬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때 함께 오게 됐는데 또 선교관까지 제공하게 되었어요. 들어오게 되니까 이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가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여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안양 샘병원의 원장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검진을 받게 되는데 가지고 온 MRI, CT 촬영 여러 가지 검사 자료들을 쭉 보았습니다. 맞다고, 혈액암이 맞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패드CT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패드CT 온 몸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디에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보는 그와 같은 검사인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액수를 요구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 선교사가 기도하며 지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다 환송을 치르고 기뻐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처음에 그 촬영한 모습과 비하여 완연하게 그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쇄골뼈에서 아래로 내려가던 그 상황들은 이미 사라졌으며 이 쇄골뼈에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세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사진과 더불어 소식이 왔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던 때였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암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치되었으니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진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쁜 딸까지 얻게 되어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물론 일반은 종으로 그 아유르베딕 메디신을 통하여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 자매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한 날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여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돕고 섬기기를 바라십니까? 둘 다 필요하겠지요. 내가 아플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누가 아플 때는 내가 건강함으로 그를 돕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이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합니다. 현재 내가 아픈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 병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 없어 냉랭한 이 세상, 추독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이 등장한 4명의 친구들처럼 나의 친구가 병들어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거야. 어쩌든지 우리가 데리고 가야 돼. 만나게 해줘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병상책 들고 와서 지붕을 뚫어 내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동받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히 여기사 고치셨던 그 역사,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